그래서 하나님, 제가 업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메모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노트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 1을 써봤는데 그게 좀 편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시 노트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후원받았습니다. 네, 후원받았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제자반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D 버전이 있고 3D 버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D 버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게 3D로 바뀌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진짜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3D로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4D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4차원의 세계로 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말 3D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2D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와, 교회 안 올 것 같은 친구가 교회 오는구나.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야, 너는 2D 인생이 아니라 3D 인생이야. 네, 원하시면 하나님이 4D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시면 4D도 허락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3D는 우리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네, 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좋죠? 네,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좋죠? 괜찮아요, 그죠? 네. 자, 여호수아 7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해주 안녕? 제가 해주를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자, 10절에서 우리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지만 쉬운 책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지만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학책보다 쉽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수학책보다 쉽고 영어책보다 쉽고 국어책보다 쉬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을 불러서 제대로 성경 과외를 받는 사람이 없고 제자반은 꾸준히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말 쉬운 책입니다. 물론 모든 그 부분이 다, 모든 구절이 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성경 구절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 그런 구절들이 조금씩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다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에도 성경은 지금 딴 나라 사람 얘기 같아,
딴 차원의 얘기 같아.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씀 읽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10번만 읽는다면은 아마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홀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10번만 읽으면. 그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가면서 또 참고서를 펴가면서 그렇게 참고해 가면서 그렇게 읽는다면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쉬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또 멀리하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노해라는 시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박노해. 박노해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펴냈는데 시집을 펴냈는데 여러분 혹시 시집을 한 권이라도 사보신 분 태어나서 오 내가 시집을 사봤다. 이야 손선우 집사님 역시 한 권만 사시는 혹시 많이 샀어요. 와 대단하시네. 네. 제가 처음 이제 시집을 읽었을 때가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읽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때 연애시 뭐 읽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 시집이요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시집이요 은근히 잘 팔려요. 왜냐면은 마니아층이 있어. 이 시에 마니아층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시집이 나오면요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해요. 물론 우리는 잘 안 사지만 마니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박노해라는 이분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꽃피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피는 말. 이 내용이 그래요. 우리 시대 혹시 시를 잘 낭송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바꿔요? 뭐든지 바꿔요 정말. 자,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여러분 쉽죠? 보통 시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시를 읽으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바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나 하나쯤이야에서 이 시대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에서 이 시대에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말을 좋아하세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 하나만이라도를 좋아하세요? 나 하나만이라도. 아멘. 아멘. 진짜 현욱이 인생이 진짜 나 하나만이라도 인생이에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10시 45분에 시작하거든요. 10시 45분에 시작하는데 정말 여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에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런 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그런 날이 있어야 된다면 현영이가 딱 한 사람 현영이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그 날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개성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성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개성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개성이 중요한데 나는 내 개성을 추구하는데 그런데요 입시가 딱 되면요 전부 나가는 대로 다 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나가는 대로 다 해요. 개성이 없어. 도대체 그게 뭐죠? 옷 입을 때만 개성 있나요? 아니면 내가 승질 부리고 싶을 때만 개성인가요? 진짜 개성은 뭐냐면은 너 인생이 뭐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딴 얘기하는데 나만이라도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개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진짜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 같은 성질만 부리지 말고 진짜 개성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가요 풍비박산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에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은 이것이 조금씩 퍼져나간다면은 우리 고등부가 풍비박산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 교사 모임이 풍비박산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 쉽게 이 나 하나쯤이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에 톱니바퀴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보통 10,000개가 있대요. 10,000개. 물론 이제 좋은 시계이지만 뽑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계 말고 10,000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시계가 점점 느려진다고 해요. 점점 느려지고 왜 자꾸 느려지지?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구 대표팀 경기 A매치 볼 때에 어때요? 11명 중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설렁설렁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욕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 잡고 막 텔레비전 걷어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설렁설렁 뛰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에는 그 잣대를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들이대고 있습니까? 네? 요즘 막 구자철이 막 설렁설렁 뛴다고 난리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여러분이 설렁설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설렁설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설렁설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들이댄다면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설렁설렁 해도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입구에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그죠? 이길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했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을 했는데 미국을 이겼어. 예를 들면 미국을 이겼어요. 미국을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못 이길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도 이긴 나라인데, 그죠? 못 이길 나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뭐 이렇게 UFC 나갔어. UFC 나갔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챔피언을 꺾었다면은 못 이기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다음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그 다음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어요.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바로 아이성이라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였는데, 여러분 아이성은요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아이 같은 성이었어요.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싸울 필요 없고 2-3천 명만 뽑아가지고 그냥 싸우면은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싸우러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대패했어요. 대패.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울고 난리가 나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옷 찢는 거하고 여호수아가 옷 찢는 거하고는 째리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이 너무 많죠, 그죠? 쌓아놓은 옷들이 있죠. 그래서 막 재활용 막 그 함에다가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 옷이 아니라 당시 여호수아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가게가 없어요. 옷이 귀하단 말이에요. 옷 있어봐야 한두 벌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찢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군대인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깨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자,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성들을 이제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아시죠? 11조. 11조는 뭐예요? 우리가 버는 소득,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일종의 11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에서 그 성읍들을 점령해 나갈 것인데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모든 성읍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래서 그 고백의 의미로 거기서 모든 전리품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할 것 없이 모든 전리품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러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막 여리고 사람들이 막 진멸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좋은 옷도 있고 은도 있고 와 막 그러면 야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슬쩍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오직 아간 그 한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군대를,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혹시라도 패배하게 하시겠어? 내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겠어? 나 하나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 하나쯤이야 오늘 대충 예배드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크게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한 사람 보고 계시고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충성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영이. 진짜 10시 45분이 됐는데 차량팀만 딱 서있고 아무도 없어. 근데 현영이가 여기 딱 와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현영이의 마음을 보셔서 현영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나 혼자 지금 예배자로 있지만 선생님도 어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영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각하는 심령들까지도. 예?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예배 드릴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까지도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잘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가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는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만이라도 예배 잘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 인류가 다 죄와 죽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새 아담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간이 나만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간은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 위험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아까 역사 봤죠? 하나님 큰 역사 봤죠? 이런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하나쯤이 하면서 해피데이에 그냥 대충대충 그냥 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만이라도 전도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친구 데려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해피데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빈이. 알지?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태빈이처럼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아간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쯤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쯤이야. 여러분 아간의 죄는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유명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수많은 재물들이 금은보화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훔친 거 몇 개 안 돼요. 정말로 조금 옷 몇 벌, 은 얼마, 뭐 겨우 그거밖에 안 훔쳤어요. 자기 혼자서 뭐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훔쳤겠어요? 아니요. 겨우 그냥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몇 개 훔쳐갔다고요. 이것쯤이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쯤이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것쯤이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위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쯤이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쯤이야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조금 지으셨죠? 죄 조금 지으셨죠, 그죠? 죄 조금 지었는데 우리가 조금밖에 안 지었어, 그죠? 죄는 조금밖에 안 지었어요. 그런데 큰 죄를 짓는 게 여러분을 위태롭게 할까요? 작은 죄를 짓는 게 여러분을 위태롭게 할까요? 작은 죄가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요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 때문에 큰 죄를 짓고 나면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큰 죄를 지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잘해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작은 죄는 어때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죄, 내 마음속에만 있는 죄, 나 혼자만 짓고 있는 죄, 그런 죄는요 잘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모르거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거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를 받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작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작은 죄가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큰 죄는 평생 안 따라다녀요. 그냥 평생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고 몇 번 아프다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죄는요 평생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죄는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5년이 넘었을지 몰라,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5년 넘었고 10년 넘었던 그 작은 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아저씨가 돼도 아줌마가 돼도 그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작은 죄는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큰 죄는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겠지만, 작은 죄, 이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요 발에 무좀이 있었거든요. 무좀이 있었는데 이 무좀이 20년을 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이제 수경을 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 거기는 물이 없어서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빼가지고 얼굴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닦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 적 아무도 없을 때 아마 일주일 동안 군화를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들어본 사람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군화를 한 번도 안 벗었어요. 여러분, 군화가요,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군화가 방수되고, 원칙적으로는 방탄도 된다고 하는데 방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공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 발이 군화 속에서 그냥 사도세자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훈련이 끝났는데요. 그때부터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습진이 되고, 나중에 무좀이 돼가지고요. 제 오른쪽 발이 허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좀이 큰 병이에요? 작은 병이에요? 혹시 무좀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병을 즉각적으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려면 좀 긁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끌었죠, 20년을. 근데 치료했어. 결국에는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고요. 혹시 무좀 있는 우리 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병원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치료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치료했는데, 여러분, 제가 군화를 왜 안 벗었는지 아세요? 이것쯤이야, 그랬어요. 뭐 군화 안 벗는다고 별일 있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병이 됐고, 그 작은 병이 걸렸을 때도 이것쯤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을 끌어서 20년을. 돌이켜보면은 그 2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야. 20년 동안 가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결단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고통도요, 큰 고통도 아니야. 애매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을 끌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좀이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면 어때요? 그 무좀 같은 죄. 예? 그 무좀 같은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죄. 여러분, 이것쯤이야. 그 죄를 끊으시길 바라요.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평생을 결정한다. 따라합시다. 하루가 평생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평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이 어떤 평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맞춰볼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여러분 평생이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의 평생은 뭔가 대단한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그 하루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해피데이. 해피데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해피데이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 대충 넘겼죠? 다음 해피데이 그냥 대충 넘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피데이 대충 넘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될 때, 친구를 초청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 대충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현수막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해피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정말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은 이번에 친구라도 만드십시오. 친구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하시고,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개설하면서 적금을 들었는데 2,000원 적금이 있더라고요. 혹시 드신 분 계세요? 그 적금이 어떤 적금이냐면 첫 주, 매주마다 이게 적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이렇게 빠져나가요. 첫 주에 2,000원이 빠져나가. 그 다음에 4,000원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6,000원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주가 8,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10,000원이 빠져나가고, 지난 토요일날 12,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2,000원씩 올라가는 매주마다. 머리 좋죠? 적금 볼 때 보통 뭐 몇만 원씩은 이렇게 결단해야 되잖아.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2,000원만 결단하면 되게 만들어놨어요. 2,000원만.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6,000원. 그런데 이게 26주를 지나면요, 70몇만 원이 돼요. 제가 70몇만 원을 타면 뭐 할까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70 몇만 원 중에서 제가 네. 여러분 언제? 저는 그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제가 70 몇만 원 타면 제가 내가 그냥 꿀꺽 하겠어요? 제가? 네. 꿀꺽 안 하죠, 그죠? 네. 꿀꺽 안 하죠. 네. 영상 의리가 있는데 이제 의리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한 주 한 주 정말 작은 거지만 한 주 한 주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26주가 지나고 나면 70몇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순종 있죠? 작은 순종. 태빈이 지난주보다 빨리 왔어요. 태빈이가. 그죠? 지난주보다 빨리 왔어요. 정말로 작은 순종이 지금 더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작은 순종을 할 때에 그게 쌓여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작은 순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나중에 이 다음에 막 순경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일날 10시 45분까지 나오는 거 해피데이 때 한 사람이나 초청하는 거 그리고 헌금 낼 때에 꼬박꼬박 여러분이 정한 헌금 내는 거 작은 거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릇 가운데 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작은 순종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대하고 우리 현수한테 요거 붙이라고 했는데 작은 순종이 어때요?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그만 결단하십시오. 조그만 결단. 2,000원 적금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거 하기보다 정말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2,000원 적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70몇만 원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 다 회개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그리고 작은 순종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요. 다음 주에 한 사람이라도 꼭 친구 데려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이것쯤이야 그런 생각들